복은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우리가 가장 힘들고 허전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사람이 떠나고 일이 어긋나고 감정이 무너지는 그때 우리는 흔히 운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을 복이 들어오기 위한 청소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자리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 직전에는 기이한 징조들이 찾아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고 마음이 이유 없이 고요해지고 몇 년을 붙잡던 고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작은 기쁨들이 연달아 터지기도 하고 꿈과 기운, 심지어 시간의 흐름까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불행이나 우연으로 착각합니다. 왜 일이 안 풀릴까? 왜 사람이 떠날까 하며 괴로워하지요.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복은 늘 고요한 자리를 찾습니다. 떠남과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준비이고 평온은 무기력이 아니라 복이 깃들기 위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무른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항이 아니라 조용히 알아차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이 오기 직전 삶이 보여주는 5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거나 오래된 관계가 정리되고 작은 감사가 자꾸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복이 당신 곁으로 다가오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인연의 정리입니다. 그동안 가깝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고 연락이 잦던 사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처음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다 떠나가는 걸까? 이런 의문이 마음을 흔들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인연은 인과가 닿으면 저절로 끊어진다. 즉, 떠남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마치 새 가구를 들이기 위해 오래된 가구를 정리해야 하듯 삶도 복을 맞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관계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떠나는 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떠난 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늘 조심스럽고 상처받고 나답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홀가분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기 전 삶의 청소입니다. 소란스럽던 관계가 줄어들면서 내 마음은 점점 고요를 회복합니다. 그 고요가 바로 복을 맞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떠난다면 억지로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막으려 하면 내 안의 흐름까지 막히게 됩니다. 가야 할 인연은 보내고 남을 인연은 편안히 품는 것.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내 안의 복은 더 넓은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축소가 아니라 정화, 손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인연 속에서도 진짜 인연은 하나뿐이다. 즉, 떠남을 통해서야 비로소 진짜 인연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후에 내 마음이 더 단단해졌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내 안의 복이 싹트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기대어 살던 마음이 나를 중심으로 서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복은 뿌리를 내립니다. 떠남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흩어져야 모이고 지나가야 새로운 것이 옵니다. 복은 언제나 그 고요한 빈틈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와 멀어졌다면 그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연이 하나둘 정리되고 난 뒤 삶은 또 다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고요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인데 어느 순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소한 말에 쉽게 상처받던 마음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가 둔해진 걸까? 이렇게 생각하며 불안해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스스로 복을 지어간다. 고요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힘의 다른 얼굴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불필요한 욕심이 줄어듭니다.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말과 행동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주변 사람에게도 전해져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삶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무언가 잃어버린 시기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복이 머무를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 비로소 복은 자리를 틀 수 있습니다. 시끄럽고 들떠있는 마음에는 복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고요는 복의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감정이 정리될 때 삶은 더 깊은 차분함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잔잔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복이 들어오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이 평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삶이 복을 맞을 준비를 끝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더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잘 흘러가고 있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머무는 곳에 진실한 복이 있다. 멈춤 속에서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평온 속에서 복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찾아온 고요를 무기력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 고요가 바로 복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고민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내 마음을 짓눌러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떠올라서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던 그 고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문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해결된 것도 아닌데 왜인지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불안해합니다. 내가 너무 무심해진 걸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내면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복이 자란다. 대부분의 고민은 사실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계속 떠오르지만 이미 끝난 장면일 뿐이지요. 복은 그 잔상들을 지워내며 조용히 다가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질 때 그 자리에 고요가 생기고 그 고요 속에서 복이 자라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분명히 괴롭고 아팠던 일이 지금은 그저 지나간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삶이 복을 맞을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민이 희미해진다는 건 문제를 억지로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놓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복은 모든 걸 끌어안고 버티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물론 고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그 일에 이전처럼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가까워졌다는 표시입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남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늘 놓아주는 마음을 따라 들어옵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나만 아프고 무거웠지만 놓는 순간 복은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놓는다고 해서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놓으면 손해일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붙잡을수록 내 마음만 상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아야 참된 자유가 온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복은 더욱 단단히 뿌리내립니다. 혹시 요즘 예전처럼 괴롭지 않고 오랫동안 붙잡던 걱정이 조금은 희미해졌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신호는 바로 작지만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행운이나 기적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작은 기쁨들이 잦아집니다. 예를 들어 타려던 버스를 딱 맞춰 타게 된다든지,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불쑥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합니다. 기다리던 소식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하기도 하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운이 트인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복이 다가온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큰 소리로 오지 않고 작은 선의 씨앗처럼 조용히 퍼져나간다. 즉, 복은 작은 사건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작은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곤 합니다. 에이, 그냥 우연이겠지. 그저 운이 좋았나 보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작은 순간들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소한 기쁨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 복은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을 때는 이런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열리면 하루의 작은 우연도 큰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하루 중 이유 없이 미소가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복이 이미 가까이에 와 있다는 징조입니다. 작은 일이 반복되면 그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복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삶은 새로운 길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별일 아닌데도 기분이 좋아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자꾸 떠오르나요? 그렇다면 이미 복은 당신의 곁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행운을 무심히 넘기지 않고 그 속에서 삶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그래도 감사하다. 이 순간이 참 고맙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맞이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이 가까워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꿈, 몸의 기운, 그리고 시간의 감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불안하고 무너지는 꿈을 꾸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맑은 물이 흐르거나 햇살 가득한 들판을 걷는 꿈을 꾸게 됩니다. 푸른 바다나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나는 꿈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도 맑아지고 꿈속에서도 덕이 자란다. 무의식 속까지 정화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꿈의 기운이 맑아진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 당신 마음 속에서 움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몸의 기운이 변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더 가볍고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숨이 더 깊고 편안하게 쉬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는데 지금은 작은 숨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정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의 흐름이 바뀌면 몸이 가장 먼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하루가 끝났네. 늘 조급하고 쫓기는 마음이 앞섰지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가 길게 머물러주는 듯한 여유가 생깁니다. 순간순간에 더 깊이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다가오는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복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무의식과 몸, 그리고 시간의 감각까지 변화시킵니다. 혹시 요즘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진 적이 있나요? 괜히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감각이 느껴졌나요? 그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경험이 늘어난다면 지금 복이 당신 곁에 도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삶이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결코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꿈과 기운, 그리고 시간의 결을 바꾸며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러니 지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한 순간이 바로 복이 뿌리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터지기 직전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할 겁니다. 사람이 떠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오랜 고민이 희미해지고 작은 기쁨이 스며들고 꿈과 기운이 달라지는 신호들이 찾아오지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복을 맞이할 준비를 더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르되 그 고요를 행으로 옮긴 자에게 더욱 깊게 머문다. 즉, 마음의 변화를 행동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 수행입니다.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일을 세 가지 떠올려 보세요.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하다. 오늘 하루가 시작돼서 감사하다. 이처럼 작은 감사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복은 열린 마음을 따라 들어옵니다. 둘째, 말 수행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따뜻한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고생했어. 고마워. 짧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운까지 바꾸어 줍니다. 복은 늘 따뜻한 기운을 따라 흐릅니다. 셋째, 놓아주는 수행입니다. 끝난 인연, 지나간 과거, 붙잡고 있는 불안.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쥔 마음을 풀어야 복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복은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면 삶 전체의 결이 달라집니다. 복은 노력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사하고 따뜻하게 말하며 놓아줄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괜히 고요해지고 사람이 줄고 오래된 고민이 가벼워지고 작은 행운이 잦아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이 세 가지 수행을 시작할 최고의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감사를 떠올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마음은 결국 삶 전체를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복은 준비된 만큼만 다가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 가지 수행을 이어간다면 복은 그 마음을 따라 조용히 뿌리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징조와 그 시기를 단단히 붙잡는 세 가지 수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가까운 인연이 하나둘 정리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복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둘째, 마음이 이유 없이 고요해집니다. 무기력이 아니라 중심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오래 붙잡던 고민이 희미해집니다. 놓아버림을 통해 비워진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넷째, 작지만 좋은 일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작은 기쁨 속에서 복은 자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꿈과 기운, 그리고 시간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무의식과 몸이 먼저 복의 기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놓아주는 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단단히 붙잡는 방법입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에만 머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이런 변화들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지 않나요? 괜히 마음이 고요해지고 관계가 정리되고
작은 기쁨이 늘어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은 자리를 틀고 당신의 삶은 새로운 길로 열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공감되는 징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분의 복을 불러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한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와 자비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